말씀 운동하겠습니다. 정성을 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변명이 많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도수를 더 크게 들여야 할 것이 얼마든지 남아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위해서 어느 존재든지 관계를 갖지 못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낮은 세계가 더 높은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성을 들이고 더 많은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가는 길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새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새로운 정성이 가중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패자의 서러움이 따르지 못합니다. 승자의 기쁨만이 따르게 됩니다. 예, 오늘 훈독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침묵하시는 삶을 살아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완성된 세상을 만들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고 더욱 정성 들이는 그런 생활을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더불어서요,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침묵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몰랐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면 될 텐데 왜 침묵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삼재물을 드리는 그 믿음의 기대를 실수했을 때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고역을 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역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유대민족이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고,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400년 기간 동안 유대민족들이 엄청나게 주변에 많은 그 이민족들에게 침입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역사를 하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받았으면 땅에 나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토구를 파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나고 자라고 죽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톡을 길이 있으면 톡을 옆에를 팝니다. 거기다가 시신을 묻고 나가버려요. 그렇게 해서 400년을 버텼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침묵하셨죠. 자, 근대에 오면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가장 좀 속된 말 악랄한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어린 아이들까지 노동 현장에 동원했어요. 임금을 적게 주려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일을 많이 시켰느냐면 하루에 16시간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16시간이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아침에 8시에 출근하면요 12시에 퇴근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아이들에게 중노동을 시켰습니까? 그 아이들이 온전하겠어요? 노동을 하니까 계속 졸고 피곤해서 그러겠죠. 그러면 기계 장치에 빨려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굉장히 열악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신발을 제대로 못 신고 왼발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심각하게 있었죠.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던 당시의 지식인들과 또는 신학자들마저도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런 상황을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고요. 심지어 헤겔 같은 사람은
이 역사의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반드시 좋은 세상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어려운 세상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하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당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원리 말씀을 공부해 보게 되면 복귀 섭리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게 될 때 그 어느 때고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복귀 섭리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보역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였지만 종족을 중심한 그 섭리가 좌절되고 나서 다시금 새로운 섭리를 하셔야 되니까 민족을 형성할 때까지 환경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조용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배후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유대민족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들어갔을 때에도 그 유대민족에 침입하였던 사탄을 분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립의 역사를 하셨던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까지 400년의 기간 동안도 그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그 예수님의 섭리를 세계적으로 일시에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배후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섭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전체 그 유럽과 소아시아 전체를 언어를 통일했습니다. 헬라어, 그리스어로 통일했어요. 그리고 국제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다 만들어 놓고요. 그 뒤에 로마가 지배하면서는 도로를 얼마나 잘 닦았는지 전 로마 제국을 일시에 다 교통이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어디를 가시든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 이후에 복귀 섭리 연장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재림 주님이 오셔서 섭리하실 수 있는 그런 외적인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정성을 드리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원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후편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 오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환경을 준비하실 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을까 하는 겁니다. 뭔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교시하면 되는데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신다고 하신다는 것은 복귀 섭리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대로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탄이 먼저 점유한 그곳에 하나님이 점유한 것을 빼앗아오는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사탄과 대결해서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전 계획을 사탄이 알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전쟁을 할 때도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모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탄이 알면 안 되니까요. 자, 사탄과 싸우지 않고 사탄 세계와 다른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사탄이 알고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참 부모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내용들을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섭리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실까? 안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방해합니다.
무조건 방해합니다. 방해 안 할 사탄이 아니죠. 무조건 방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식구들에게도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섭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식구들에게 밀사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밀사의 사명. 좋게 말해서 밀사지 간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만큼 하나님도 보안을 유지하면서 사탄이 방해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침묵하시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원리를 말씀을 배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이렇게 거대한 복귀 섭리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하는 개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많은 식구님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소원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와 정성을 드리겠죠. 기도 정성 안 들으시는 식구님 계십니까? 없잖아요. 다 들으십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정성을 드릴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야 이거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응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요.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시죠? 성인입니다. 어거스틴. 신국론을 저자를 집필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신학자로서 굉장히 역할을 크게 했던 어거스틴. 우리 교회 축복가정 식구님이시죠? 그리고 잘 아시죠? 그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살았어요. 꿈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정성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정성을 들이는데 몇 년을 들였냐? 수십 년을 들였어요.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아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아들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 정성이 수십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다 만들어 주시고 어거스틴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감화감동시켜서 결국에는 기독교를 1000년 동안 이끌어가는 그 영적인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의 자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응답을 실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그리고 실현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탄으로부터 어떻게 되느냐? 참소의 조건을 당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요 참소당합니다. 그렇게 참소당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환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절대 주실 수가 없습니다.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공부를 엄청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한 거는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 초등학교 때는 공부 잘했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공부 있잖아요. 뭐 뒤에 복습 이런 거 안 해도 공부 이렇게 시험 치면 계속 뭐 거의 상위권에 최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실제로 최상위권에 항상. 자, 그런데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제 들어갔는데 특히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들어가서 그 습관 가지고 있으면요 공부 망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정말 쉬지 않고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요 딱 보면 알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안 돼요. 이게 잘못된 습관을 빨리 고쳐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처럼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왜 안 되지? 이렇게만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한 저의 공부 습관, 즉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몰랐죠. 깨닫지 못하고. 어찌어찌 돼서 대학에는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잘해보고 싶은 그 욕망은 계속해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못해서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공부 좀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금식 정성도 하고요. 별 정성이랑 정성은 다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점수가 잘 나온다든지 하는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학교를 이제 휴학을 하고 바로 군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군 복무를 집안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반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산업체 기능요원으로 들어가서 군 복무 대신 노동 현장에서 노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주야로 2주 만에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2주간은 주간, 2주간은 야간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14시간씩 노동을 했어요. 아침에 8시에 나가면 밤 10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거의 그 내용을 한 3년간 하도록 처음에는 이제 그 배정을 받았죠. 3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2년이 좀 지나갈 때쯤 해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에 10분의 1만 노력하면 엄청나게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깨달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상황을 바꿨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난받는 내용들, 고난이었거든요. 하루에 14시간씩 노동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 내용도 참 부모님과 연결해서 참 아버님은 진짜 죽을 수 있는 지옥에 가셔서 흥남감옥에서 이렇게 중노동 하셨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시부님들 놀라시는 거예요. 3년을 해야 되었습니다. 36개월. 근데 중간에요 8개월을 군복무를 줄여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내용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빨리 깨달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복학을 하여서 그때 깨달음으로 공부를 하니까 즉시 상위권으로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혹시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는 청년이나 자녀들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특별하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예. 자, 즉 하나님은 무응답을 하실 때 그리고 침묵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것처럼 나 모르겠다, 관심 없다 하는 그런 형식의 침묵을 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기도와 정성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고난 가운데 저를 두시고 나의 자세를 이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책임 분담으로 하늘의 응답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인생의 모든 내용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 외에도 목회 공직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입니다만 어떤 정성 들이시는 정말 정성을 잘 들이시고 하늘의 응답을 잘 받으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자신이 알고 싶은 성경에 어떤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이 있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복귀 섭리의 그 비밀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에게 야단만 맞으신답니다. 네가 그걸 왜 하려고 그래? 하면서 막 입에서 그 말만 나오면 손으로 갑자기 손에 힘이 들어와서 손으로 입을 막 친대요. 때리면서 입 다물으라고.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면서 알려달라고 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 혼을 내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간청을 하면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정성을 드리니까 갑자기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혼을 내시는데 그러면서 우리 정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와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해보죠 하면서 그 알고 싶으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 정성을 들였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자, 그래서 그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요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고 전달했어요.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 권사님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예? 그럴 리가요. 안 받아들이셔요. 전 그때 생각했던 것이 왜 권사님에게 안 알려주셨을까? 아마도 하나님은 그 권사님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직접 그 권사님에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만일 직접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권사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참소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에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그렇게 돼? 하면서 실족하게 됩니다. 신앙에서 오히려. 그런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안 가르쳐 주시고 누구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알려주시는 저는 이해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분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 식구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식구들의 입장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기도하여도 응답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무응답의 무금의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정말로 이게 섭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혼란과 그죠? 어려움들이 식구님들에게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이나 또는 개인이 뜻하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시는 식구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먼저 수완되어 있을까? 그 응답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만들어주신 환경을 우리의 책임 분담으로 성공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주신 응답에 사탄의 참소를 당하여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응답을 바라기 전에 내가 그 응답을 받을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스스로를. 또는 주신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그 응답을 거부하고 있다 한다면 아무리 주셔도 못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는 식구님들이 계신다 한다면 하나님은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고 빨리 그 메시지를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고난이 줄어들어요. 자,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응답을 주시지 않는 상황들, 나에게 고난이 있는 상황들, 이런 모든 내용들을 나에게 잘 살펴보시고 나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수용할 수 있는 모습이 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모습이 될까? 내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하는 부분에
식구님들의 모든 그 깨달음에, 주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오산교회 식구님들 정성 들이시는 식구님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성을 아무리 들여도 응답이 없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침묵하실까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시는 식구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내가 무슨 자세를 갖춰야 될지를 알게 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의 주제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산교회 식구님 모두 다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지, 나는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의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식구님 되시면 좋겠습니다.